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도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세월호가 1075일 만에 이제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세월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스스로 구명조끼를 내어주셨던 선생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 법원 판결문이 다시 신문 기사에 올라왔는데 선생님 네 분이 아이들을 갑판에 올려보내고 또 다른 아이들을 구출해야 된다고 내려가셨다가 못 올라오신 선생님도 계시고 5층에 교사들 숙소에 계시다가 3층에 아이들 구명조끼 입혀주어야 된다고 내려가셨다가 자기 것까지 입혀주고 구명조끼를 입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교사들이 계십니다. 이 4명의 교사들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요 또 희생적인 죽음이고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죽음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유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모든 순례 예배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동안에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모두 4장면,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시는 4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되고 우리의 인격의 크기가 되고 우리의 헌신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이 오늘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47절에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유대의 최고 법정이 공회입니다. 대제사장이 공회의 의장이 되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70명이 이 공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공회가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백성들의 인기의 대상이 되고 메시아가 아닌가, 백성들은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공회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가야바의 이 말은 정말 이기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적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적 발언입니다. 그건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차라리 죽여서 이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버림받지 않게 하자. 로마에 의해서 버림받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야바의 이런 이기적인 발언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51절 52절에 보시면 이걸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의 말로 바꾸어 내셨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탐욕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서 한 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꾸어내셨어요. 주님 왜 죽으셔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53절에 그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리아의 향유 사건입니다. 공회가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에브라임으로 피신을 했다가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던 나사로의 집을 방문을 하시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당연히 마리아는 잔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3절에 보시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은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중에 유다가 계산해 냅니다. 이 나드는 인도, 네팔,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드나무로서 그 뿌리를 캐어서 그것으로 향수를 만드는데 당시에 최고급 향수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가져다가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머리에 붓는 것이 그 사회의 예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발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이게 사건의 표현이 다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신약학자 칼슨은 말하기를 향유 한 근 정도면 머리로부터 부어서 발끝까지 붓는 데에 모자람이 없는 양이라 그랬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을 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발에 붓고 마치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발짓을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을 거예요. 여자가 대중 앞에서 묶은 머리카락을 푼다는 것은 그건 수치를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기에 자기 머리카락을 풀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 장면을 보고 그는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향유를 어찌하여 5절에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 의로운 발언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6절에 그는 도둑이라 훔쳐갈 돈을 얻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녀를 책망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 뭐가 하나님을 예정하신 것인가요? 이제 언젠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장사 지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기념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간을 준비했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의 온몸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한 겁니다. 이후로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몸에 향유를 부을 기회를 얻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광고 카피라이터를 기억하실 겁니다. 미인은 장꾸러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레간자 기억나십니까? 이 카피라이터로 유명하셨던 분이 문해란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카피를 통해서 아주 성공하고 크게 알려진 바 되었는데 인생의 허무감이 점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30대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인생의 3번 인생의 환승역을 경험하게 돼요. 환승역은 무엇입니까? 1호선 타고 가다 2호선으로 바꿔 타고 2호선 타고 가다 5호선 바꿔 타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란 대표는 인생의 3번 환승역이 있었습니다. 광고 카피라이터로 그가 유명세를 얻고 나중에 광고회사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광고회사 대표로 있다가 컴패션, 지구촌의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컴패션의 풀타임 봉사자가 되어서 7년 동안 컴패션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환승역에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요. 그래서 GMN 그 문화재단을 세워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최근에 올해는 지금 3월에는 그 드라마 바이블 앱을 만들었습니다. 4년 동안 100여 명의 배우 탤런트 성우들이 자원봉사해서 이번에 무료 드라마 앱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에 가시면 이 드라마 바이블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인생의 3번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문해란 대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에 자기 인생에 2번의 큰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006년도에 그분이 컴패션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 필리핀에서 크리스티나라는 작은 아이 소녀를 만납니다. 너무나 불쌍한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 문해란 대표가 크리스티나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울었는데, 눈물이 터졌는데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 동안에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해란 대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이 아이를 내가 안고 있듯이 내가 너를 24시간 안고 있다는 걸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이를 내려놓고 문해란 대표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문해란 대표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랬어요. 2011년도에 그의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지독한 영적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새벽 기도를 가면서 집에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환상도 아닌 중에 마치 환상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 외에 네가 다른 걸 원하고 있느냐? 그래서 문해란 대표는 0.1초도 걸리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이 흘리고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 가슴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을,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전부를 헌신할 때 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12절에서 19절까지 종려주일의 장면이 우리에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을 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카피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이스라엘 상징으로 여겼어요. 종려나무 가지는요, 정치적 혁명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할 민족적 신념을 상징하는 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탄압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할 수 있었어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시편 118편의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들은 큰 소리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나셔서 장차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실 뿐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루살렘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려주일 무대를 만드셨습니다. 만일에 나사로의 부활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승리 입성하시는데 30명이 모였더라 100명이 모였더라 그러면 굉장히 쓸쓸했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어서 예수께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환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으니라. 너희 왕이 뭘 타고 와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왜 왕의 대관식처럼 멋지게 장식한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초라하고 그리고 비참하고 잔인하고 부끄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께 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낮추시고 초라해지시고 수치를 무릅쓰시고 벌거벗은 몸뚱이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20절에서 36절까지 헬라인들이 방문을 합니다. 헬라인들이 제일 먼저 빌립을 찾으러 와요. 왜냐하면 빌립이 갈릴리 북부 출신이었고 갈릴리 북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헬라인들과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헬라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 빌립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빌립이 다시 안드레에게 데려가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합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시체를 만지는 것하고 똑같았어요. 부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찾아왔다는 게 예수께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산길을 열어놓으실 것이며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영광의 때를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한 알의 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됩니다. 왜요?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열매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썩어진 한 알의 밀알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25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희생해야만 얻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이 죄의 세상 가운데, 사망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종려주일 입성, 그리고 헬라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 샬만 국왕이 아시아 6개 나라를 순방을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큰 부자인가 하면 비행기, 개인 자가용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는데 이분이 내리는 비행기 트랩은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금빛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이분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대통령 자가용보다 3억 원이 더 비싼 한 15억짜리 벤츠를 타고 다니십니다. 황태자가 25명, 수행원이 1,500명을 이끌고 아시아 6개 나라를 순방했는데 한국만 빠졌습니다. 일본은 46년 만에 방문을 했고, 그리고 중국은 11년 만에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방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주 굵직굵직한 그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는 8조 원 투자를 했고 인도네시아에는 무려 17조 원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중국엔 28조 원, 일본은 세계 최대 그 기업으로 공개될 정유회사 아람코의 증시를 일본 시장에 증시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만일에 이게 되면 일본은 진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빠졌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4번째 수입을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도 대접을 받아야 될 나라가 있으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살만 국왕이 한국은 지나가 버렸어요. 왜? 정치적 혼란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가봐야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그래서 한국을 지나쳐 갔습니다. 이걸 코리아 패싱이라고 합니다. 지나가 버린. 미국의 국무장관 틸러슨도 나중에 한국에서 만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장관이 방문했을 때 장관 만찬이 반드시 이게 외교적인 하나의 중요한 순서인데 한국 외교부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미국 국무부 장관하고 만찬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틸러슨은 미국에 돌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일본은 동맹국이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라고 한국을 일본 다음으로 뒀습니다. 그대로 무시를 당한 겁니다. 지금 한미 동맹 64년인데 한미 동맹 64년의 최대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코리아 패싱, 한국을 지금 제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음이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패싱 효과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는 주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주님의 눈물과 그 피가 우리 마음에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더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에 감추인 비밀이라는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에서 알티 켄달 목사님이 그 저자가 코리 텐붐 여사하고 만난 이야기를 그 책에 쓰셨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를 만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을 때 코리 텐붐 여사가 알티 켄달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은사를 그에게 주시는가는 그가 얼마나 은사를 사모하느냐, 은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은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성령의 은사를 주실 것이며 우리가 감당할 만한 더 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그분의 우리의 진정한 자아 실현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크기가 작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은사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크기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성취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언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서로 존경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어떤 집단에서나 어떤 회사나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에든지 우리는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났는데 데살로니가서 4장 9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에 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히 사교육을 했나요? 하나님을 가정교사로 세워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따로 은밀히 배웠나요? 도대체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가르치심을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코리 텐붐 여사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마라. 마음에 쓴뿌리를 품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무례행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로 하라. 그러면 그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져오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결국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한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무얼? 자기 아들까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지금도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우리가 성취되길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자아, 아가페 사랑의 자아가 커야 돼요. 이 사랑의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코스타 공동대표이신 안종혁 교수님이 길갈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자선전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안종혁 교수는요, 그 방직 공장 기술자입니다. 기능공입니다. 그런데 그가 28살에 어머니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미국에 와서 유학을 했는데 워낙 말을 좀 더듬는 데다가 이제 28살에 유학을 갔으니까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박사학위 시험을 4번이나 떨어졌어요. 웬만한 사람은 박사학위 시험 4번 떨어지면 그냥 포기하고 한국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안종혁 교수를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줘서 5번째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합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방직공장 기술자였던 사람이 이제 전자공학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가 마칠 즈음에 그 안종혁 교수의 노력과 비범함을 지켜보고 있었던 IBM의 왓슨 연구소의 세계적 학자 로만 큐 박사가 안종혁 교수를 스카우트합니다. 왓슨 연구소로. 이 연구소는요,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꿈의 직장입니다. 누구나 다 그 연구소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더군다나 로만 큐 박사 밑에서 연구한다는 것은 그거는 전 세계에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안종혁 교수가 얻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 내가 나라는 사람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 인생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안종혁 교수가 미국의 신시내티 주립대학의 전자공학 종신교수로 신청을 했는데 종신교수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는 신시내티 주립대학의 전자공학 종신교수가 되고 지금은 이제 석좌 교수로 되셨어요. 이게 91년도 사건, 94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는 미국에 온 유학생들에게 코스타에서 자마에서 유학생들과 거기 현지에 있는 1.5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는 항상 두 가지 사실을 유학생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인생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해라.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해라. 그리고 나서 노력해라. 수고와 땀과 눈물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안종혁 교수도 처음에 신시내티 주립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영어 발음이 형편없으니까 교수 중에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냥 주저앉았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쏟아 넣었습니다. 결국에는 최고 평가를 받는 교수가 되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헌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31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길이, 사랑의 너비,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달음이 커질수록 사랑의 크기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충만하심도 더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눈물과 주님의 흘린 보혈이 내 마음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온몸에 핏줄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 소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 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염려 다 내려놓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무능함에 대해서, 이렇게 가다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모든 답답함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만 보고 살겠습니다. 그 사랑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사랑을 두 손에 잡고 하루하루 버텨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종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 혼란에 빠져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는 대한민국 국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